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눈이 많이 오고 또 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몸된 성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 가지고 야훼 이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훼 이레.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그 소문이 인근 이방 민족에게도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딸과 외손자 둘을 계속 데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위 모세에게로 데려다 주는 것이 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들려오는 소식이면 출애굽을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 여정 동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부족했고, 또 물이 부족하고,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또 결정적으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딸을 데려다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아내 십보라를 부르고 그 아들 둘과 함께 당신은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아버지 집에 가 있고 지금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일이 잘 해결되고 또 가나안에 도착하면 내가 당신 찾으러 오겠다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장인의 집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장인인 이드로와 함께 이제 그의 딸과 외손자 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거는 그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스라엘 군대가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것들이 들렸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그런 소식이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미디안 사람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흉포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약탈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도적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흉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런 아말렉을 이스라엘 군대가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장인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드로의 생각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탄탄하고 강력한 공동체의 탑 리더인 모세, 당연히 그만큼 대우받을 것이고, 모세의 아내도 그렇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우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마침내 안 되겠다. 딸과 외손자 둘을 모세에게 데려다 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드디어 그가 미디안에서 모세가 있는 르비딤 광야까지 이제 딸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거립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열심히 걸어서 갔고 드디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을 본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 그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서 같이 이제 그 기쁨의 회포를 풀며 그 밤에 장인과 함께 이제 이바구, 경상도 말로 이바구라 그러는데 말이 이제 터진 거예요.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출애굽의 여정들을 장인한테 일종의 보고 겸 하소연 겸,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한테, 본인이 탑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소연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장인한테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를 건널 때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홍해 건넜죠. 마라에서 엘림에서 드디어 르비딤까지 왔는데 거긴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거기서 물 나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 그때마다 백성들이 막 원망했지만 그럴 때 갑자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설상가상의 이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지금 건재하다, 이런 얘기를 장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모든 여정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는 정말 깜짝 놀라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출애굽기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 민족 미디안족 속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야훼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가 그 모든 일을 한 거다. 이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아예 탁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도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때가 되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문제가 또 해결만 안 되면 심지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고맙다고 안 하고 보따리 어디 갔냐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약간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는 없지만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크고 작은 어떤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건 또 뭐, 그리고는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꽃만한 것이라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야훼디시, 승리의 깃발, 그게 승리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지. 그 경험이에요. 그 간증, 그게 깃발이거든요. 이 깃발은 마음속에 팍 꽂아놓고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쳐들어올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설령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조금 커도, 아파도 고달프고 힘들어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드로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가 딸을 데리고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장인을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20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송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송사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송사들을 해결하려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상황을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위 모세야, 너 어떻게 이거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느냐? 너는 그렇다 치고 저 기다리는 하루도 이틀도 좋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너가 그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야말로 과로사 위험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획기적인 제안,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모세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획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숨을 좀 쉼을 갖게 되고, 또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더 쉽게 진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그 장인 이드로를 보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야훼 이레, 즉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내리치려, 이제 죽이려고 제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멈추시고는 제물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딱 하나 준비해 두셨어요. 그 순양을 아브라함이 딱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장인 이드로를 준비하신 것처럼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정말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일의 경중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맡겨서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아니에요, 판사. 판사가 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드로는 하나님 아예 모르잖아요. 그는 모르는 하나님이 모르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이드로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봐라, 그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이것 아니냐라고 제안하는 장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품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불의하고 거짓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식이 아니에요. 높은 권세도 아니고 소위 좋은 대학, 소위 좋은 학벌,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몸된 성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능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보고 별거 아니면 그저 그냥 그렇듯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합당한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야훼 이레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인 이드로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야훼의 일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로 인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밝아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작은 불빛이 되는 것이고, 그 불빛이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고 환해지면 이 세상은 이런 혼탁한 탄핵 정국이 아니라 정말 맑고 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토요일 날 나와서 국가 안정과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뜨겁게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대한민국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리더로 정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아니라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혼탁한 전국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은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마음의 소원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야훼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교의 모든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